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게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권위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서원을 주제로 하는 지금 우리가 민수기 30장을 보고 있는데 이 민수기 30장은 주의 백성들이 입을 쉽게 열어서 하나님께 어떤 것을 서원하거나 맹세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단 서원을 했거나 선언을 했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꼭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거짓이 없고 바르고 참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한 약속, 그것은 비록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위선적이고 표리부동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진실한 말 그리고 진실한 행동을 통해서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 가운데서 입증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에서는 과부나 이혼한 여자의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과부나 이혼한 여성은 그들을 대신해서 책임질 권위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여자의 독립성을 인정해주는 규례인 겁니다. 그러니까 과부나 이혼한 여자는 서원에 있어서 다시 부모의 권한 아래 속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자신이 스스로 일을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9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온전한 가정에서 아내된 여성의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된 여성이 서원을 했을 때 만약 남편이 듣고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서원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서원에 대해서 듣고서는 즉각적인 반대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서원은 이행하지 않아도 용서가 됩니다. 한편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하루 이상의 시간이 지났고 그 문제, 서원의 문제를 다시 제기하면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 그 서원을 파기하려고 하면 꼭 아내에게 서원에 대해서 들은 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을 넘겨서 나중에 반대한다? 그러면 그 서원의 불이행 책임을 누구에게 묻습니까? 남편에게 묻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죗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재물을 남편이 대신해서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아내의 서원에 대해서 남편에게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남편은
어떻게 보면 아내의 서원을 성립시키기도 하고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한 서원이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는 그 말씀에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남편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보다도 더 높이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고. 그런데 이 말씀은 결코 하나님께 한 약속을 가볍게 여겨도 좋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또 남편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도 아닙니다. 단지 어떤 경우에라도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정에서 남편의 영적인 권위를 존중하고 아내가 머리된 남편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책임을 아내의 머리된 그 남편에 대한 영적인 책임을 지금 남편에게 부여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가정 내에서 영적인 권위, 영적인 질서 이것이 바르게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의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만약 이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면은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그 가정의 존립마저도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의 질서, 어떤 경우에라도 파괴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지켜져야 할 이 가정의 질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급격하게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멸시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부모, 권위를 인정받는 남편을 이제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건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 권위가 무시되고 가족 구성원들의 위치가 모호하게 되어버리면 사회 전체가 권위를 무시하는 사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구성원의 각자의 위치를 지키지 않는 문란한 사회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배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가정의 질서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가족 구성원 전체가 각자의 위치를 지켜야 되는 거고 서로의 권위, 서로의 역할, 그걸 인정하는 가정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각자 자기 가정의 위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그걸 충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아내 된 자라면 아내의 자리에서 머리든 남편을 존중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생명 걸고 철저하게 복종하는 삶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남편 된 자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된 자라면 부모에게 복종하되 진실된 존경과 사랑으로 복종할 것을 얘기하고 있죠. 부모된 자라면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모범을 보이면서 그 자녀가 진정 부모된 자신을 존경할 만한 자발적인 복종이 나올 수 있도록 자신을 부모의 위치에 또한 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가정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먼저 온전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가정의 질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영적인 가정의 질서와 위치를 성경에서 주님은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지금 서원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보시면은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 듣고서 아무 말이 없다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케 하면은 그 서원과 서약을 어긴 죄가
누구가 담당해야 된다고요? 남편이 담당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래요? 아내의 머리 된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특권이 클 뿐만 아니라 책임도 크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의 서원을 행하게도 할 수도 있고 행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아내의 서원이나 서약을 허락했다면 끝까지 지키도록 해야만 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이러한 책임은 단지 아내의 머리 든 남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책임의 이야기는 모든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들은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한 뭐가 따른다는 얘기입니까? 책임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더 크게 그 책임을 주님은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항상 자신의 특권을 신중하게, 정당하게 사용해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지도자들은 일반 사람에 비해서 월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사실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은 마치 날카로운 칼과 같은 거예요. 만약 그 특권을 정당하고 신중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책임이 무겁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잘 사용하면 많은 사람에게 유익과 행복을 줄 수 있지만 함부로 남용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자신도 고통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된 사람은 항상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신중하게 자신의 특권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지도자의 위치, 선생의 위치라는 그 위치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정말 무거운,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가져야 할 자리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가정의 질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안에서 올바른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도록 바르게 유지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남편 된 자는 정말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해 스스로 영적인 권위를 허무는 일이 없도록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됩니다. 아내 된 자는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은 혹시나 없는가 주님 앞에서 주의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므로 우리의 가정이 정말 서로 안에서 이 질서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영적인 권위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